우리는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한 편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끊어서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상황을 조금 기억하실 겸 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는데 도대체가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율법 조문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이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나왔던 만약의 삶을 살고 있죠. 만약에 율법 조문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율법 조문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에 넘어갔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들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1절을 통해서 한마디 아주 세게 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정말 잘 살려서 세게 읽어주셨죠. 제가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라는 감탄사와 함께 시작해서 정말이지 한탄하는 심정, 어처구니 없는 심정을 바울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는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요, 미리 기록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의 말에 반대하는 거짓 형제의 말을 듣고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린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미 미리 기록된 것, 정해져 있는 것, 확실한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중얼거리는 그 소리에 갈라디아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기가 막히죠. 한탄이 나오고 바보 같다, 어리석다, 문책하겠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촉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의 행동을요,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이상한 것으로 너희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혹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공동번역을 쓴 이유가 사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 제 번역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설득하고 이에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마법이나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에 이들이 지금 노란하고 미혹되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정말로 한탄스러워서 멍청하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는 너희들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할례,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이들이 대대손손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조문 지켜서 성령 받고 예수 믿어지고 교회로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 4절, 5절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눠서 읽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엄청 잘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처럼 3절은 여성, 4절은 남성, 5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된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네, 이 글이 대중에게 읽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 말씀에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마등처럼 그동안의 일, 우리들의 여정이 쫙 스쳐 지나갔겠죠? 복음을 듣고 또 공동체로 모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관없이 한 식탁을 대하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왔죠. 물론 중간에 핍박도 있었고요. 어려움과 고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다 참고 견뎌온 거였는데, 그런데 왜 언제부턴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것인가? 처음엔 이것도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이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었고, 또 성령은 뒷전인 채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끝장내보려 했던 정말이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들이었구나. 성령으로 잘 시작했는데 끝이 육신이라면, 성령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은 어리석고 정말이지 헛된 것이 되고 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순간 멈칫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반드시 멈칫해야만 하죠. 복음을 듣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멈칫하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이들은 오늘 하루 또 하루를 그냥 아등바등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들려지는 소식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구도 할례 받았다고 하고, 저 집도 할례 받았고 또 우리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중심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로 가득 차버려서 성령의 이끄심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다름질 쳐야 하는데, 이 본질, 이 실체, 이것들은 까맣게 잊은 채로 내 눈앞에 보인 광경,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멈칫하고 멈칫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멈칫한 갈라디아 교회는요,
생생히 밝히 보이는 것을 봐야 해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 현상을요, 좀 거두어내고 그 안에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때때로 삶의 현상에 주목되어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저 몰두되어서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도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90년을 사신 권사님들, 그렇죠? 아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그냥 스틸 사진 딱 한 장, 이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요, 대화 드라마고요, 역사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들의 어떠함으로 종지부를 딱 찍고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잘 아시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죠. 시작과 끝은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공독 번역에서는요, 우리들에게 훌륭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끝날, 종말까지 성령으로 계속 이어져서 가야겠죠. 육신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 들려지는 남들의 이야기, 무수히 많은 정보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을 다 헛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헛일들이 쌓이면 우리는 결국 육신으로 끝내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던 또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짧던 인생의 이 여정을 살아오면서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었구나 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쭉 이어오던 그 선에서 멈칫하면서 다시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아,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근거, 이 근거,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근거 또한 성령이어야 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도 후회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게임에 현혹되었었네, 이성에 현혹되었었네, 내가 돈에 현혹되었었네 하고 돌이키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선택한 길도요, 또한 후회할 길이 되고 맙니다. 돈 대신에 선택한 명예, 게임 대신 선택한 공부, 더 나은 대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 끝마침,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끝날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헛되지 않은 길, 그 길은 시작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로 쭉 가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이 길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분별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작정 다름질 치지 마시고요, 멈칫하시기 바랍니다. 끼익 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세요. 그동안 걸어온 길도 보시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면 남들이 모두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
라고 해도 그 길이 마냥 고되고 마냥 힘들지만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들의 마지막 날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학교 동기 전도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시키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고 전화할까 막 이러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재간증을 했대요. 저랑 같이 이제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공부도 잘해서 수석도 하고 또 안 써도 되는 논문도 자진해서 쓰고 또 담임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고 학생회에서 정책부장도 맡고 있고 학회장도 하고 또 조교도 하고 배달일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애가 글쎄 넷이에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분이 실존해요? 이랬대요. 그래서 네, 저랑 같이 학교 다녀요. 저랑 진짜 친해요. 이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 잘 하지도 못해요. 이것저것 그냥 맡게 돼서 하고는 있는데 이 일들 중에 제가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혓바늘도 돋았고 또 대상포진도 나갔고 이제 막 흉이 지고 있는데, 근데요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또 이제 막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있는 우리 친구들 이 걸음들을 보면요, 와 정말 내가 이 광경을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또 학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애들은 아시다시피 애들이 저를 거의 키우는 수준이라서 주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그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모두가 어려운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한 사람에게는요, 기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순간 짜증나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성령께서 멈칫하게 하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오늘 지금 멈칫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키는 게 가장 빠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 성령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눈을 홀리는 것들 말씀 앞에서 다 걷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속삭이는 소리일지라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눈에 생생히 보이는 것을 흐리고 미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모두 다 거두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각 사람에게 했던 질문, 제가 새안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내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성령과 시작했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나와 우리 공동체의 눈앞에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알지 못하겠는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우리 일상에 헛된 것에 눈이 팔려서 미혹되어서 그저 흐리멍텅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로 묶으셨는데 돌아보니 다 은혜인데 이를 잊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사실을 잊고 안 보고 안 듣고 그저 오늘 하루 아둥바둥하며 지금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열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멈칫하는 이 순간마다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생생하게 우리들의 눈앞에 살아나는 그런 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름질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모여서 우리 새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어서 성령님, 우리들의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어서 지금 이 순간, 멈칫한 이 순간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나아가겠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 중 여기에 있는 각 사람은 각기 다른 지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이든지 무작정 다름질치며 나아가던 각자의 삶에 오 어리석도다 새안양 성도들아, 이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에 브레이크를 밟고 말씀 앞에 멈칫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혹 우리가 어려웠던 순간들, 그런데 이를 견디고 버틴 것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들의 눈에 생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며 이 모든 삶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은 저희들, 성령으로 시작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끝마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들리고 이에 멈칫해 회개케 하시며 우리들의 평생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